7월 둘째 주 주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코자 하여서 이 시간 모여 엎드립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벅찬 감격이 올라오고 주님의 이름에 목 놓아 부를 때에 한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소생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는 게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 찬송가 368장 찬양가 주님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윤상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 많게 하옵소서.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택한 백성들,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홍해 바다가 우리의 가는 길을 앞길을 막고 여리고 성이 튼튼한 그 성이 우리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가 너 그 문제를 해결해 주마고 약속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들은 결단코 아버지 하나님 홍해 바다에 아버지 빠뜨리지 아니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다 완전히 해결해 줄 것을 믿고 이 시간도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제단불을 아버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간구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기도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고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시행하리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할 적에 뱀을 줄 자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씀하면서 하물며 좋은 것으로 내가 아버지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손 위에 올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모든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를 제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해남 비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가운데서 우리 모든 목사님부터 아버지 장로님 딴 모든 성도님들의 이르기까지 혼연일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넣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해남 비전교회가 날로 풍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해외가인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우신 아버지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에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교회를 부흥되고자 할 적에는 더러운 사탄 마귀는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은 방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시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든 사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붙어 있을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에 붙어있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썩어져갈 육신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실 주의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대언할 적에 저희들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러운 귀신이 아버지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이 이 시간도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단한 위력이 이 한 시간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린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태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일은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가득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곳에 친히 발걸음을 옮기셔서 환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하여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목마름으로 서 있는 갈급함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참으로 목마른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갈급한 사람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고 스스로의 능력의 한계를 맛본 사람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을 찾지 않았습니다. 의사를 찾았지
연못은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모두가 다 한결같이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만이 그곳에 왔습니다. 목마른 사람, 고침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만이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또 교회 문제이든 자녀의 탈선적인 행동의 모습이든 신앙에 바로 서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는 자녀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것도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시나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그 방법이 내가 일확천금을 지불하고서 얻어지는 방법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시간만 내면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진다면, 단순하게 내가 큰 수고하지 않고 얻어지는 방법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다 어디든 그곳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한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일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까지는 1억 원을 줘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부자들만 그곳에 오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린답니다. 특별히 돈을 들일 필요도 없고 어떤 인맥을 동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한 가닥 소망을 품고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이었을까요? 죽음에 가장 임박한 다다른 사람들만 그곳에 왔으니 정상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신음소리가 아이고 소리가 터져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한 한편에서는 연못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은 특별한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자릿세를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아기다툼도 얼마든지 많이 있었겠지요. 살아있으나 지옥에 빠져있는 듯한, 지옥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 또한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유독 38년 된 병자에게 주목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집중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나는 교회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나온 사람마다 다 은혜 주시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든 사람들은 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주인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두가 다 은혜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바람은 있지만 진짜 은혜 속에서 충만하여서 교회의 문을 나서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음이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 유독 38년 된 환자에게 집중하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주님께서 38년 된 이 환자에게만 집중하셔서, 유독 집중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을 보셨어요.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무기력했던 자신을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이 이 환자 안에 가득하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사실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말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가 안 좋나요? 혹 고칠 수 없는 병인가요? 등의 이 형식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툭툭 내뱉는 이 말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다가와서 내 병에 관심을 갖고 물어올 때에 혹시나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해결책을 들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그렇게 형식적인 안부를 물어오는 사람들의 그 말이 너무 짜증나요. 차라리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로 이 환자는 깊은 병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절망까지, 심지어 자괴감까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게 38년이라는 세월이 점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앉아있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고동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사람들에게 동냥질에서 한 끼 해결하곤 했지만 이제는 동냥질도 힘들고 심지어 화장실조차도 자기 힘으로 가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병세는 점점 악화만 되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돌봐주던 가족 친척은 오랜 병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떠나버렸고 혼자 덩그러지 여기에 남겨져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살아갈 날보다도 죽는 날을 오히려 더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이라 할 거예요. 노예는 내내 아비규환과 같은 이 지역에서 빨리 내가 떠났으면,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이 환자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절망을 맛보고 죽음의 문턱까지 다다른 이 환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칠흑 같은 어둠 위에 그의 삶에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근본적인 삶의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사람에게 그랬듯이 귀찮아하며 예수님의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값싼 동정과 의례적인 물음,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며 더 이상 내게 말 걸지 말라고 손살에 칠 수도 있었어요. 지금 그에게는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속에 빨리 넣어줄 그런 사람이 가장 필요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며 말을 합니다. 정상적인 대답이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옳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당연히 주님 낫고자 합니다. 내가 진짜 낫고 싶습니다. 나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답 아닐까요? 그런데 이 환자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보실까요? 7절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뭇 남다릅니다. 이 말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연못이 움직일 때에 병고침 받고 싶지만 나는 병고침 받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병고침을 먼저 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 진짜 저 사람처럼 나도 병고침 받고 싶은데 진짜 부럽다. 저 사람은 고침 받았네. 아유 부러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말 속에, 그의 대답 속에 담겨져 있어요. 또한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과 낮은 자존감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자신같이 힘없고 나약한 존재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원망 또 비정함이 이 말 속에는 녹아져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처럼 상한 심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마음에 억울함이 있으세요?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질병에 아픔이 있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괴로우세요? 우리 주님이 모를 리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를 누가 관심이나 돕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고 계셨습니다. 왜 그에게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이 관심을 표했습니까? 그것은 그 안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모함이 이 병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으로 고개를 돌리십니다. 주님이 관심을 갖고 일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간절함, 사모함,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생수를 그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영적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받은 이 38년 된 환자처럼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뜨거운 간절함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은혜는요, 목마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해드려서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목마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스폰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폰지가 물에 젖어 있으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목마름, 간절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200년 전에 활동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간절함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죽을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라고 그분은 그렇게 그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 베스다 연못가에서 잠시 그를 지켜보셨고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그에게 관심 갖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여뻐서요? 우리가 잘나서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떼어야 되는 흉악한 죄인에 불과하거든요. 요즘 성도들의 기도를 가만히 저는 들어봐요. 기도의 내용 속에서 회개가 있나 없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회개가 빠져버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 어떤 기도를 하여도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구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것도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것이 그저 응답 없는 외침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무엇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우리의 겸손함과 간절함, 목마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첩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의 모습을 보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지요. 쫓겨남을 당하며 서러움의 광야길로 내몰렸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이 목이 타서 죽어가는 광경을 바라보며 하갈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부르짖어 외쳤어요. 내 아들이 이렇게 서러움을 당하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이 상황을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울분을 토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샘을 터뜨려 물을 나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시고 모자가 다시 소생함을 입었어요. 또한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형예서의 낯을 피하여서 혈을 난 신으로 도망쳐 활약한 광야에서 잠자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며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베델의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만나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의 오랜 시간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처음에는 그분이 구원자 예수님이신지를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일 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말과 자신의 그런 지나온 삶에 대해서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임을 주관하는 전능자,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여호와, 그 성자 예수님인 줄을 그는 까마득히 몰랐어요. 하마터면 예수님을 놓칠 뻔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택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공로 없이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억눌림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간절한 심정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못 고칠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홍해바다도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샘물을 터뜨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삭막한 여러분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곳을 낙원으로 만드실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의 외치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고침받은 그 사람,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고침받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어요. 성전.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똥오줌도 하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구분하지 못하는, 가리지 못하는 그런 삶에서 고침받고 난 이후에 이 환자가 어디에서 머물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이것을 해보리라. 버킷리스트를 적으면서 내가 평생 내가 이거 해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환자는 고침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렀어요. 이 성전에 머무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이 환자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를 고쳐주신 것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임을 이 환자에게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곤란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기적의 주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고 직접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다정한 손길을, 그분의 무한하신 은총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응답하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기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 우리 주님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눈물 섞인 간절한 기도에 치유의 기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는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대단한 것을 요구하신 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갈급함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굶주린 상태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굶주린 자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마른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목마름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그 말씀이 오늘 환자에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었고,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형편과 처지와 맞지 않다라고 이 짧은 머리로 판단하여서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언제나 내게 양약이요 가장 최상의 처방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일어나 걷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걷고 뛰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한없이 어리석고 조금만 하나님께서 돌보지 아니하시면 금방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말세가 가까운 이때에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도저히 지켜나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간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게 하시고 악한 질병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여 강건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고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억눌린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우는 자 없게 하시고 한 사람도 슬픔에 빠져 절망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주인공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세상 요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금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하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귀한 예물 구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10회를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또 감사의 제목을 따라 마음의 소망을 두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본인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또 선교 예물로, 또 주정 예물로, 또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유형, 무형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감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오니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성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필요한 것, 이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는 사람이 진짜 이 땅에서 승리자이고 이 땅에서 부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셔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위협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맛보는 복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특별히 질병의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충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함이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라고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주님의 치료하심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면서 합시다. 참, 오늘은 우리 윤 장로님, 우리 강문사님, 우리 가족들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다 마음속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쁨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참으로 저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윤 장로님 건강해갖고 저희들과 같이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더 간절한 기도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요셉 집사님의 쌍둥이 자녀 세야 세준이가 100일이 됐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님 오셨으니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할 말 있으면 잠깐 이렇게 마이크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아유, 일어서서 그냥 인사 말씀 드려야 되는데 앉아서 어째냐가 인사 말씀 드리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본 재단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항상 병원에 있으면서도 본 재단에 가서 빨리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또 그 기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일일이 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기도를 좀 계속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내려오게 된 것은 이제 재활치료 문제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머리에서 MRI 찍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뭐 깨알 만큼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리고, 또 가슴하고 복부하고 CT를 찍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고, 허리를 이제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 안 맞아서 일정이. 근데 교수가 하는 말이 아무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그냥 9월 2일 날쯤에 예약했는데 그때 가서 한번 보죠. 그러고 그냥 내려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제 뭐 암은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 걱정을 안 합니다. 아멘. 이 다리 서는 것도 행해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윤상기 장로가 하나님께서 내사교회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행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변줄도 그냥 방광을 껴서 받고 대변도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 소변 대변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펄짝펄짝 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잠시 안 나오니까요, 들어놓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옆으로 놓지도 못하고, 와, 이 방광이 오줌이 차 있으니까 방법이 없이 그래서 사람이 딱 이거 어떻게 되겠더라고, 정신병자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나오게 해주니까는, 이야, 하나님께 그동안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이 손가락으로 우리 입으로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축복해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불만을 품고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갖다 부어 주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사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야, 이렇게 소변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힘들 줄은 모르고, 대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대변도 7일 8일 안 나오면은요, 뭐 뒤에 등짝 있는 데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힘들답니다. 나는 거기까지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치료받고 나니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더라고요. 치료받고 나니까, 그것을 아픈 고통을 이겨나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감사,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불평불만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감사해요. 거기다 토를 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게 좌우자안에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것을 한번 느껴봤어요. 그동안에는 참 잘 나간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있었지만은 세상 생각을 하고 세상에 참 뭐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하게끔 하나님께 해주셨더니, 하나님 멀리 하니까는 하나님께는 또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토를 달지 마세요. 토를 달 것이 없어요. 토를 달 것이, 하나님 앞에 토를 달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며 사시고, 하나님은 내가 잔뜩 아플 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꼭 진짜 살아계신 아버지하고, 육신의 아버지하고 대화됐기 그랬어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나한테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꼭 기도했어요. 이렇게 짠뜩 아프면은 다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빨리 치료를 안 해줘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아픕니다. 아파요. 아버지 아들 아파요. 빨리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니?
나의 아들은 내가 너를 이미 고쳐주었다. 모든 것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그래서 항상 고쳐주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미리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항상 늘 우리가 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잖아요.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데 우리가 거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한 것보다 우리가 받았다 받을 것이라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미리 선포를 하는, 그런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우리 해남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낮추시는 것은 높이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고, 낮추시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고 잊지 말고 은혜 안에서 살라고 하시는 이유이고, 낮추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반드시 높이실 것입니다. 반드시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이 일에 동참합시다. 그래서 이 승리가, 건강함의 승리가 장로님 개인만의 승리가 아니라 기도로 동참한 모두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뻐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일에 같이 기도함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로 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유료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문제 해결의 역사를 고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역사,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토전과 주의 피값으로 쓰인 몸된 교회와 이 해남 땅에 속한 모든 주민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